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3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저희를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구별하고 분별하여 오직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소망에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 이 사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을 잘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 사도는 얼마 뒤에 고린도에서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앞선 말씀에선 환난받은 교회를 위하여서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고 마음을 잘 지키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 장의 말씀은 가장 혼란스러운 문제였던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는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징조와 바른 지식을 갖도록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그를 따라가는 멸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도둑같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당장 오실 것이라 해석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종말과 관련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바른 지식을 가르치며 편지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고 해서 들뜨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으로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믿음을 유지할 것은 오직 허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공의로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바르게 기다려 늘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정중하게 요구하듯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과 그 앞에 모이는 모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교인들은 다시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성도들끼리 비로소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의 장을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 혹은 주님의 날이 아주 가까웠다라는 그 잘못된 소문에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당시 교인들에게는 혼란의 주제였습니다.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혼란의 시작은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라고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그 출처가 어떻게 되었든 교인들이 그로 인해 미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영으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야기한다라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서라고 하는 것은 소문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 즉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보고서 잘못된 정보를 해석하여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더한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미 왔다라고, 혹은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오해합니다. 당시 교회가 받고 있는 핍박과 혼란이 너무 심해서 최후 종말의 고통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날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괴로워하며 실망하며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적절하게 묘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3절의 말씀은 단호한 명령문입니다.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원어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에 견고히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여도 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모든 수단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일들은 사단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사단으로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든 성도를 속이는 것은 악한 영의 활동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은 모든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십니다. 사단의 입을 통하여 은밀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오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들었는데 마음이 실망되고 소망이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악한 영의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과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교회를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도 이 원어를 씁니다. 이건 하나님 편으로부터 떠나가는 그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는 말투는 전에도 말한 적이 있었던 이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법의 사람의 등장은 교회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교회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마주한 상황에 미혹되고 혼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을 어기는 사람의 상태, 사단을 떠올리게 만드는 원어입니다. 그는 사절에 묘사된 것처럼 대적하는 자이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고 멸망의 아들이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로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들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불법의 사람에게 주어질 이 멸망은 주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할 영원한 영광을 얻지 못하고 영생도 없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이들입니다. 사절의 말씀은 그는 대적하는 자, 스스로를 높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교회가 마주하게 될 불법의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악한 자입니다. 이 존재는 사단과 상응하는 하나님을 따라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보다 높은 위치에 올린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이라는 뜻입니다. 숭배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든 종류의 우상을 얘기합니다. 저 불법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보다 더 높은 자라고 자랑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라는 뜻입니다. 늘 사단은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듯이 사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을 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앉고 그것을 증거로 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선포하는 하나님을 따라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불법의 사람이 아무리 속이고 미혹할지라도 진리에 벗어나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직전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에 대한 것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일은 불법의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알려줬던 내용들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자신에 대해 나타날 것입니다. 때를 정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하나님을 따라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아직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다라는 것,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중에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원어를 씁니다. 지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두움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행하는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일들로 보여주시는 비밀과 같은 원어를 씁니다. 불법의 사람이 이 또한 하나님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옮겨질 때까지 이런 불법의 비밀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만 활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막는 자가 옮겨지면 불법의 사람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옮겨진다라는 말은 때가 돼서 불법을 막는 자의 활동이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활동한 불법한 자는 이렇게 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때 즉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면 불법한 자는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 드러낸다라는 것은 공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라는 의미로서 말씀합니다. 불법한 자는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기 이전까지는 비밀스럽게 활동하다가 막는 자가 더 이상 억제하지 않게 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모습을 완전히 공개하여서 불법한 자가 활개치게 될 것입니다. 불법한 이의 출현으로 인한 활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이시고 패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아마겟돈과 같은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는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불법한 자가 나타날 기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건 말도 안 된다라는 확실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한 자를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실 것입니다. 말씀으로써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힘을 박탈하신다라는 원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불법한 자 정도는 완전히 소멸되고 불법한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한 권력으로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때의 불법한 자가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을 따른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불법한 자, 사단의 권세에 어떠한 영향을 받아 괴로울 것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교회가 갖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불법한 자를 따르고 미혹되고 있었던 그 마음이 마음속에 어떠한 불안감과 스스로 믿지 못하던 마음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인내와 소망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중에 또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들 중에 이 환란이 불법한 자의 능력이고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권세라고 생각이 될 때에도 우리는 오직 믿음의 인내와 소망으로서 살아가며 끝까지 이기고 주님께서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미혹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불법한 자가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악한 자는 앞에 언급된 불법한 자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 오심과 같은 원어를 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모방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법한 자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나타납니다. 사단의 활동을 따른다라는 건 사단의 능력을 힘입는다라는 것인데 이건 마치 계시록에서 사단, 용의 힘을 얻은 두 짐승을 떠오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 말하는 건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걸로 묘사되는 원어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모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단의 모습을 보입니다. 10절에서는 불법한 자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속임으로써 모든 이들이 유혹에 빠지게 하였을 때 미혹돼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악한 자의 나타남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한다면 멸망함을 받지 않으려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띠고 그러한 삶을 사는 교회가 들은 말씀으로서는 지금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것과 저 악한 이들을 향해 전도하고 저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과 또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미혹받지 않게 하시며 구원하시고 교회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말씀은 흔들리는 교회를 위함이지만 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지켜야 하고 기억해야 할 믿음을 순종하고 믿는다면 악한 이들과 함께 멸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쫓아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알려줍니다. 멸망의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혹의 역사를 보내셔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도록 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그들의 죄에 대한 방치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다른 방법일 뿐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신다라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따르고 믿는 교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 또 굳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날을 소망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더 이상 미혹될 것도 환난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르쳐주고 함께 해주며 같이 싸워주는 사도들이 없는 것 같지만 교회가 모인 것보다 훨씬 더 굳건하게
사도가 와서 말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모여서 소망을 노래한다라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게 되는 오해와 의심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을 꿈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진리와 사랑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교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서 많은 악한 일들과 저희를 미혹하는 일들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운가 싶을 만큼 악한 이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을 따라하는 악한 것을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여주시고 강림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를 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가고 많은 시험과 미혹과 핍박 속에서 이겨내고자 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와 소망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 정직하고 선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청렴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